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또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은 나를 이끌소서. 오늘은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믿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파의 지금 주요 요인으로 참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사실이지만 매스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교회가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교회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단들이거나 또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건전하고 아주 이 복음을 아주 옳게 잘 전하는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냥 그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는 통칭을 쓰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또 크나 작으나 많은 교회인들이 줄어드는 현상, 또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커다란 벽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더욱이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싸움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꼬집는 내용도 믿음이 작은 자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실 것을 믿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이하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세상과 이 험악한 세상, 사탄의 놀라운 이 역사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군병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많이, 또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믿음으로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게 만든 역사를 보고 실패다, 안 된다. 또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것은 실패다라고 규정짓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병든 것을 보고 또 그것도 실패다라고 사탄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조그만 연약한 일들, 우리의 괴로운 날들, 고난들을 향하여 실패다라고 규정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실패라고 규정 지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마침표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있을 뿐 실패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욥에 대한 고난과 시련,
괴로움에 대하여 친구들은 끊임없이 실패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다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이 규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그 세 친구는 어리석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을 규정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실패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탄의 꼬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에서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어서 좌절을 하고 눈물 흘립니까? 믿음이 강할 때는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지만 믿음을 연약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고 모든 일들이 근심이고 모든 일들이 걱정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즉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나약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시련을 당한다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속삭임 속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한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 왜 넘어지고 시련을 당하냐?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악 중에 물들어 있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우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악 중에 헤매고 연약한 중에 헤매고 믿음 없이 근심과 좌절 중에 헤매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찾아오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문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높고 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높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연약한 중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속상하게 힘들게 부모를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한량없는 부모의 마음은 그 부모와 자식의 끈끈한 이어져 있는 연결,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그 관심과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믿음이 강건하여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이십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증거는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주님의 증언이 바로 본인의 십자가 감당하신 그 증거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기기도 남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모든 나약했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말끔히 씻어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만나면 바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 십자가 앞에 접목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또 감정들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큼 지금까지 변화해 왔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곧 십자가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라는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나약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좌절시킵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하면 연약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만 있다면 세상의 물질이 풍요롭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다 하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으로 성공한다 하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우리 안에 새기면, 십자가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바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들,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강한 이 유혹과 강한 물살들,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를 흘러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흘러가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폭풍이 부는 또 어떤 냇가에 이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 그 물가. 제가 어느 날 강원도에 이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답사를 가는데 이 폭우가 지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데 계곡을 지나가는데 그 계곡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툭툭 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보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든지 그 물 속에 있는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생명력 없는 바위는 아무리 크다 물살에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물살이면 모든 물고기가 다 쓸려간 것 같지만 그 다음 주 수련을 하기 위해 상류에 있는 수련에 있을 때 그 계곡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쉼을 위해서 계곡에 갔더니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전히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한 주 전만 해도 답사를 가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폭우가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바위가 정말 물속에서 굴러가는 툭툭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그런 엄청난 이 물살을 보면서 물고기 다 쓸려갔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물고기들은 그 다음 주 잔잔해졌을 때 아직 살아있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가지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쓸려갑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력을 가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저희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